입으로 크게 찬송 못합니다만은 찬송하신 찬양을 듣고 박수는 크게 쳐줘야 됩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 고백 우리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성탄의 계절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풍랑 일어났지만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론하고 실기하고는 다르더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학교 가서 배웠는데 사회 나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맞아요. 그게 이론하고 실기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수영 배우는데 학교 앉아가지고 이론으로 수영을 잘 배웠습니다. 근데 풀장에 가보니까요, 몸이 안 뜨고 깔아앉아 버려요. 그런 이론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실기를 해보면은 이론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앉아서 예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적용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아는 거는 마귀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귀가 알아요. 그리스도 마귀도 압니다. 교회 와서 많이 듣다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은 이게 지식적으로 머리에 들어와 알게 됩니다. 근데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 삶에서 그걸 적용해 보셔야 돼요. 진짜 믿고 그대로 생을 걸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현장 가서 쓸 때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훈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도 말씀하셨고 삶도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현장 가신 겁니다. 다음에 제자들을 세웁니다마는 이미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세상 나라. 그리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단 나라를 아셔야 돼요. 현장에 세상 나라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온갖 질병에 다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 병 가진 사람, 저 병 가진 사람,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한 현장이 나왔어요. 특이한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현장이에요. 그게 뭔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복음 깨닫고 전도 알기 전에는요,
이런 본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졌어요. 왜냐하면은 학교 가서 생물 배우고 과학 배우니까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옛날 같으면은 설교합니다. 이 본문 나오면은 제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설교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거예요. 절대 지나가지 않아야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느냐? 그냥 이론적으로만 많이 압니다. 왜 그런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대부분 세상 나라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5장, 6장, 7장에서 말씀했는데 현장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은 세상 나라인데 마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RT에서는 현장을 보냅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목회자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 그리고 현장에는 복음 받을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거기에 구원받을 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장을 전부 보냅니다. 전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서 살아온 거예요. 한번 갔습니다. 어디에 갔느냐? 무속인 집에 우리 신학생들 서너 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대화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왜 이거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묻기 전에 물었더니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대로 얘기하면은 강단에서 욕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10군데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똑같은 대답할 겁니다. 누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내 죽고 집안이 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 가서 이 본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진짜 귀신이 있구나. 진짜 귀신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구나. 제가 그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현장 가서 내가 알았어요. 귀신이 진짜 있네, 이래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나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친정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참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지금 또 가슴이 이게 울컥해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시집 와가지고 이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구나. 막 속이 상하는 게 있죠. 왜 그래 됐느냐? 교회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두드러 패는데도 갔어.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딱 오늘부터 교회 가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주저앉아 버는 거예요. 그 말에 딱 주저앉았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귀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은 못 가더라도 혼자 예배 드리면 돼요. 못 가더라도 혼자 기도하면은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정체성을 갖고 이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못 가는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거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예수 믿으면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도 겁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팔촌 오빠가 그거 우리로 말하면은 점집을 시작할 때에 와서 한 말이 있더나. 우리 팔촌 오빠가 와서 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뭘 하더라도 진실되게 해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이게 오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 나라 기준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듣기는 들었는데 마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마귀 나라가 인생에게 얼마나 영향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안 돼요.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론만 가지고 교리 들은 것만 가지고 전도 선교는 모르고 앉아서 신앙생활한다. 그게 2차원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귀가 인생을 실패시키고 이 영적인 부분을 알면은 3차원, 4차원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25시, 26시, 4차원, 5차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화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물론 편안합니다. 예수 믿어보면은 주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이걸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4대째 믿는데도 평면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니. 할아버지가 선교사인데도 중간에는 끊어져 버리고 손자들은 그냥 세상 방황하게 되고 그 중요한 선교의 사명이 중간에 끊어지고 후대들은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굉장한 축복의 대열에 섰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현장 가서 확인해야 돼요. 세상 나라가 있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 나라가 거기에 있다고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와 신학자 중에 영적 사실은 이론만 가지고 아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래서 점치러 가잖아요.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궁합을 봐야 돼. 왜? 좋은 게 좋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데도 얘기합니다. 불신자도 얘기하고 저 많은 사람도 얘기하고 성도들도 얘기하고 목회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해요.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 말합니다. 그게 뭔가? 사단이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어요. 사단은 이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다가 쫓겨난 것이 사단이고, 그 사단의 졸개로서 거기에 속해 있다가 같이 타락한 무리들이, 천사들의 무리가 바로 귀신이고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인간들로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차단시켜서 하나님 모르게 하고 각종 질병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존재들이 귀신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성도들이 요즘 21세기에 무슨 귀신 과학으로 잘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설교 보면 과학적으로 좀 맞는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리학으로 좀 맞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있어 가지고는 뭐가 안 되느냐? 절대 영적 문제는 치유 안 되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불안한 거는 치유가 안 돼요. 그거 어디로 갔냐? 병원 가. 병원 가니까 정신 문제로 치료하지 약으로 치료하려고 그러지 우선은 듣는 것 같아요. 다음날 약 2알 먹어야 돼. 2년 지나 3년 지나면 3알 먹어야 돼. 5알 먹어야 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 주면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딱 알면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 지냅니다. 지금 성탄의 계절입니다. 아, 기쁘다. 구주 오셨다. 뭐 때문에 구주 오신지를 몰라요.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캄캄함이 만민에 임했다.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전기불 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깜깜한데 지금 잡혀 있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죄, 죽음, 어둠, 마귀 권세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어둠이 완전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담 심부름합니다. 특징이 뭔가? 더러운 거예요. 특징이 더럽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들은 전부 더러운 것입니다. 내 삶의 더러운 부분으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실제적으로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어느 책에도 귀신을 이긴다는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만 귀신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요. 나 궁금한 거 찾아보고 연구합니다. 아시아의 종교와 기독교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맞네. 훌륭해도 이게 되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 나옵니다. 유교.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전 상가집이나 뭐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현장 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귀신 섬기는 것이 섬겨야 됩니까? 귀신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섬기기는 섬기되 가까이 하지는 마라. 공자가 귀신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공자가 귀신이 좋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없다. 섬겨라. 그러나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게 답이에요. 지금 세계 종교에서 귀신 문제 해결해 주는 데가 있느냐? 없어요. 아예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도 못합니다. 복음 모르면은요, 기독교 교인들 중에도,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도 귀신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다니까요. 베레야, 조상 죽어서 뭐 귀신 된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제대로 모르는 사람, 성경 전체로 신학적으로 안 배운 사람들은 아니 조상이 죽어가 귀신 된다. 그래가지고 제명에 못 죽으면 49일 동안 떠돌가 댕기고 어디 불신자 얘기하는 거 그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성경에 말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더러운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이 귀신이 주는 거냐? 아닙니다.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간질하기도 하고, 간질이 전부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간질 일으키기도 합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사도행전 16장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귀신 들려 각종 불치병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보면 귀신 들린 자 고치니
많은 질병이 떠나갔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니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큰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왔는데 그냥 육신의 눈 가지고 받은 복이 뭔가?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귀신이 뭔가? 영적 존재랍니다. 아셔야 돼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적 존재예요. 지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여 선의에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지적인 존재예요. 부도덕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 태권도 8단 실력 가진 사람이 타락을 해버서 그럼 그 태권도 8단 실력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온갖 능력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특히 우상 숭배자에게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 숭배가 뭐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돌 깎아놓고 절하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 뭐가 오느냐? 귀신들이 떼거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눈에 육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효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문화인 것입니다. 효도가 나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에 지금 다니면서 제사 지내시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끊어야 돼요. 그거 10년 5년 다니면서 제사 지낸다. 그 영적 문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오면 두려워가지고 떨고 앉아 있다니까요. 주로 정신질환 또는 육신의 질병도 유발시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행각 배후에는 악한 영과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책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생각지 못한 악한 일들 하는 데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런 짓 할 수 없는데 귀신 역사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귀신이 뭔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 시키는 대로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행하는 자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사람 안에 거하기를 좋아해요. 뭐든지 어디에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니까요. 오늘 또 사람 밖에 안에서 쫓겨나가니까 어디로 들어가려고? 돼지떼로 보내주셨어요. 이것들은 어디 자꾸 들어가가지고 사건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정신과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누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은 귀신들을 말할 때에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붙어요. 그게 뭐가? 더러운 귀신. 누가복음 6장 18절, 마가복음 1장 28절, 누가복음 4장 33절, 마가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마가복음 5장 2절,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7장 25절, 마가복음 6장 7절. 귀신 얘기하는데 그 앞에 항상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역사하느냐? 귀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나중에 사람 미치겠어. 그 사람 멸망시키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건 뭔가? 오늘날 이것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데는 이 귀신 문화가 문화로 지금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제사 문화, 그 귀신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 중에서도 그 제사 지는 거는 효도하는 것인데 그건 뭐가 잘못됐느냐 이래 얘기해요. 그게 아직 복음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경제인들이 무속인 거느리고 다닙니다. 그게 흑암문화가 그대가 그래요. 정치인, 국회의원들 전부 보면은 재벌들도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 중에는 이건 뭐 귀신 문화 섬기는 것이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거 실제로요, 귀신 보게 되고 귀신이 주는 영감 가지고 해요. 한 번은요, 국전하는 그림 그렸는데 제가 한 번 더 갔거든요. 보자마자 제가 느낀 게 뭔가 하얀 것으로 뭘 그려놨는데 제가 그건 보자마자 이 사람은 귀신 보고 이걸 그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거는 귀신 들린 작품이란 거예요. 이건 영적 존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선작, 특선작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일본은 포켓 몬스터, 주머니 속의 귀신입니다. 귀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 유럽 등 강대국을 향해서는 지식체계를 갖추고 파고드는 겁니다. 요새는요, 이런 지식체계 가지고, 문화 가지고 전부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안 돼요. 전도를 모르면은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5장, 6장, 7장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데려갔어요? 현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가지고 세상에 지금 고통당하는 현장, 질병, 그중에 영적인 문제, 이걸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내년부터는 실제 캠프 하셔야 돼요. 조마차 가지고 전도하셔야 돼요. 영접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가서 봐야 내가 실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이론만 듣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실제 영접시켜보고 실제 귀신 떠나가고 실제 이 영혼을 살려봐야 그게 70일이고 그게 전도자입니다. 안 그러면 앉아가지고 저 인간들은 뭐 만날 모여가 뭐 하느냐, 저는 왜 만날 모여가 하느냐. 기존 교회가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은 뭐 만날 모여가 돌아다니냐, 뭘 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전도 자리 곳곳에서 일어나서 전도가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교회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지교회를 세우고 해외에 계속 전도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성경으로 오늘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가서 그냥 불신자가 보는 눈, 지식인들이 보는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오늘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역마다 현장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여러분 읽어보셨지요? 마가복음 읽어보셨지요? 누가복음 읽어보셨지요?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신 분들은 생각 조금 날 겁니다. 제가 말하면 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걸 모르고 읽었다 그러면은 피상적으로 읽는 거예요. 전도자의 눈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만 지금 읽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뭐 때문에 회복하러 오셨는지 그거 모르고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간복음 보면요, 가시는 곳마다 귀신 쫓아냈다 그래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웠는데 하나님,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마귀 귀신들이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해요. 내가 사는 집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구원받을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자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 둘 데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지역 지나갈 때마다 이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몇 번 우리 교회 보고 싶다고 오거더니만은 마침 그 시간에 또 전도자를 만났어요. 희한하죠.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아이 둘을 엄마가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흑암 꺾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기도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옵소서. 다락방으로부터 지교회가 전체 세워가지고 이 지역은 은혜교회에 맡겼는데 한 사람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만나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열매는 있고 없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안 붙여주시고 하는 것이지 저는 그걸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에 흑암 역사 안 합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 기도 안 하십니까? 무슨 기도 하실 거예요? 성경으로 오늘의 현실을 봐야 돼요. 내가 회사 간다. 거기에 분명히 흑암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길흉화복을 주는 것처럼 속여요. 과거 빠삭하게 합니다. 그 과거 얘기하고 미래 얘기해요. 나도 그 사람 과거 알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니까. 그런데 과거 딱 얘기해 보니까 다 막 홀라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으로 나타나고 할매, 할아버지로 나타나. 안 속을 사람이 없지. 평소에 입었던 옷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조상이 아니라 그래요. 조상 따라다니는 귀신들이에요. 조상 따라다니는 마귀 귀신들이라니까. 그럼 우리도 그거 따라다녔냐? 아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지금 동원되어 있어요? 천사가 동원되어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뭐가 동원되어 따라다녀요? 그거는 귀신들이 따라다닌다니까요. 점집에 가보면은 정확하게 그대로 얘기 다 해버리니까 속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죽은 영혼이 귀신 된다? 아닙니다. 죽으면은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지옥 가기나 천당 가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그 귀신들이 그 집안에 나타나 가지고 제사 때 오고 문제 생기면은 점집 가면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모르면은 성도들까지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따라다니는 귀신들이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성도가 이거 몰라. 근데 불신자는 뭐가 하냐? 귀신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점집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틀린 거 아는 사람은 체험된 거 하고 있었다는 존재는 체험되었고 확실하게 아니까 성도는 이걸 몰라. 천사가 따라다닌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성도하고 만나서 이쪽은 확실해. 이쪽 지는 거예요. 뭐에 저 영적으로 접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종살이 하는 겁니다. 29절 이 영적 존재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면에서는 점쟁이가
여러분들보다가 영적 세계를 너무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왜 우리에게 왔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에게 왔느냐는 거예요. 이 존재가 뭐까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어요. 뭐까지 아느냐? 저 망할 것까지 알아. 우리 망할 때가 안 됐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나를 괴롭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돼지떼가 뭡니까? 지금처럼 뭐 양돈시설처럼 깨끗하게 내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이니까 더럽고 더러운 곳이에요. 그거 더러운 곳 그쪽에 보내달라고. 들어가 붙는데 난리 난 거예요. 완전 돼지떼 망해버렸어요. 들어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거라사, 가다라 저 거라사는 뭔가 울타리로 된 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울타리 딱 쌓아놓고 테두리 딱 해놔놓고는 이게 데가볼리 지역인데 데가볼리 지역은 열고을이 그리스와 아수르 문화 속에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복음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물질밖에 몰라. 손해났다. 당장 떠나가라. 예수님 당장 떠나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물질 손해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물질 손해나는 것만 알지 영적으로 축복받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저주 귀신 떠나게 했는데 돈 안 되네. 그래서 무속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또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길러줘야 됩니다. 31절에 34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모른다면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이론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구원 축복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존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그 권세가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흑암 세력까지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제대로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 받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어제도 당연방에 우리 당회의원 장로님 한번 올려주셨더라고요. 복음 깨달아 보면은 흑암은 한 번에 끝난다 이렇게 올렸더라. 어디에 붙여놨냐? 가게 유리창에 붙여놨더라. 그렇습니다. 잘 붙여놓으셨고요. 뭔가 체험하신 것 같아요. 말씀의 권능으로 치유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이 치료를 성도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회에 올라가서 제자들 부르시니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권세와 권능은 틀립니다. 권능은 권세하고 능력을 같이 준 거예요. 권능을 주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요 성도에게 제자들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방법이 뭔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진짜 믿고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집안, 개인, 흑암 세력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니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가 차게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기가 차게 압니다.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잘 알아요. 우리는 믿는데 잘 몰라. 왜? 영적 세계를 잘 몰라가.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정리가 안 돼가 그래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가보시라니까요.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면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가서 이제는 사역, 내년부터는요 전부 다락방 하셔야 돼요. 내년부터는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다락방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 가정으로 보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보내준다니까요. 군에서 하면은 군에서 영접돼 가지고 여기까지 보내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막 귀찮다 하고 안 하는데 이 예수 생명 받고 세상 마귀 나라가 뭔지를 아니까 참 200km 떨어진 데서 지금 와가 예배 드리잖아요. 옛날에 전라도 장수 있는데 장수서 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코로나보다 더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이 영원히 무너집니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뭐라 합니까? 흑암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하느냐? 우리 속에 없는데 생각에서 쏘가가지고 만지는 것 같아. 만지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안 만졌는데 쏘가서 만지는 것 같아. 현장은 영적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왜? 복음을 잘 모르고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 죽어가 그 영혼이 귀신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은 지옥 가봅니다. 또 사람이 죽어서 다르게 태어난다. 윤회설 전혀 틀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의 시작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됐느냐? 계시록 12장 1절에 보여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졸개들하고 같이 공중으로 쫓겨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복과 권능이에요. 누린 걸 뭐 누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누려요. 뭘 누리느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도 하며 뭘 누리느냐? 권세를 누립니다. 권능을 누려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론적인 신앙 말고 교리적인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현장의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산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도 역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육신의 복,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 말고 이 질병이 뭐 때문에 왔느냐? 그 중에 영적인 문제로 온 게 있거든요. 그거 안 고쳐주면은 만날 팔 부러가지고 또 옵니다. 술 먹어가지고 또 술 먹고 또 팔 부러가고 또 병원에 가 치료했는데 또 술 먹고 또 팔 부러가고. 의사는 육신적인 것만 고치지 않대요. 성경적인 방법을 해줘야 됩니다. 영혼 치유해주고 마음 치유해주고 육신 치유해주고 환경까지 치유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 가지고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성탄절 교회의 본래의 목적 임마누엘 영혼구호입니다. 성탄절
이 귀신 흑암 문화에 잡혀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쁜 거예요. 이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대부분 모르고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좋다, 선물 주는 날이다, 선물 받아야 좋지, 그걸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탄의 참 의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참된 평화는 죄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오늘 또 영혼구원, 우리 은혜교회가 예수 생명에 체험되는 교회예요. 예수 능력이 체험되는 교회예요. 예수 증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신을 쫓아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 어두움이 임해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빛으로 어둠을 물러내셨습니다. 참 성단의 비밀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